첫 번째 또 이렇게 함께 부를 찬양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번에도 몇 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이 몇 주 전부터 계속 참 이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계속 듣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삶을 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처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하지만 그 마음이 결국 베드로의 참 마음은 기복이 참 많았잖아요. 결국 베드로의 삶이 가면 갈수록 뭔가 연약함이 너무나 이제 드러나는, 결국 이걸 보면서 나도 결국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삶을. 그런데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계속 보면 볼수록, 계속 그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연약함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 약함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연약함은, 그 약함은 바울이 고백했던 그 가시와도 같은 그러한 약함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연약하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연약함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들조차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고난이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나의 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이것을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주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묵묵히 나아갈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만나 뵙고, 정말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고백합시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고백합시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우리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아버지 하나님, 여름날의 뜨거운 열기가 더해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이 지쳐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왠지 모르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가심으로 이 밤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 기도회에 주여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의 영혼이 되어주셔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할 것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대언의 영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간구의 영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 영혼의 애통함을 이 밤도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랍 찬양대원들 붙들어 주시고 일찍 올라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이 시간 찬양을 인도할 때에 먼저 저희의 심령이 찬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저희의 찬양의 능력 권세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밤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비교적 짧은 시편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요 이 말씀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유명한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참 황당한 그런 일 때문에 뉴스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어느 아파트 앞에 주차 공간에 이제 차를 세워 놓았다가 그래서 차를 세우기 힘들어 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기 차를 이제 다시 타려고 왔다가 다른 차를 타고 아마 똑같은 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은 달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 주인이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차량 절도로 신고가 와가지고 그래서 경찰에 체포가 되었어요. 그 유명인이기 때문에 뭐 큰 뉴스 한 커틀 장식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이 평소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황장애 그 치료제 가운데에 벤조디아제핀이라는 그 약을 평소에 늘 복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물로 인해 갖고 정신이 좀 혼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뭐 자기 차를 딱 핸들을 잡아보면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이제 이 사회가 계속해서 복잡단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스트레스로 인해 갖고 정신증에 빠져 있는, 정신증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래요. 작년에 통계해 보니까 거의 한 40만 명 정도가 지금, 그것도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숫자가 4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40만 명 같으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물론 전체 인구에 따지면은 뭐 0.4, 5%밖에 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정말 참 무서운 그런 정신증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은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이걸 조금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때 이제 박사학위 논문 준비한다고 막바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제 불을 끄고 자는데 갑자기 심장이 펄떡 뛰는 거예요. 동시에 감출 수 없는 불안감, 공포 있죠, 공포스러움. 이게 막 엄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이 곧 멎을 것 같아. 그럼 나중에는 호흡을 못할 것 같아요. 호흡이 팍팍팍 막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이마에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장병인가?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불을 켰어요. 불을 켜면 또 괜찮아. 불만 끄면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이 언제 끊느냐면 논문 폐에서 합격증을 딱 받고 나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온 이 공황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오래 뭐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한 몇 주간 참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몇 주간. 그럼 지금부터 생각하면 몇 주간 굉장히 긴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도 안 하고 나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같은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 버리니까 뭐 싹 사라지고 지금까지도 전혀 뭐 그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대개는요, 이런 어떤 큰 어떤 뭐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큰 질병에 딱 걸리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통해 갖고 이제 우리의 외적인, 내적인 이 정신,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처로 인해 갖고 뭐 앞서 말씀드린 뭐 공황장애도 일어나고, 그리고 흔히 우울증, 정세도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정세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순간적인 충격적인 사건들이 참 많아요. 며칠 전에 서울 지하철에 어떤 60대 어떤 노인이 휘발유병을 들어와가지고 열차 안에 막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삽시간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 열차 안에 막 시커먼 연기가 막 품어져 나올 때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솟아나치게 놀라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데 거기에 하필이면은 임신부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 아마 여러분 벌써 자세히 주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황급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나오는데 그 기름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웠겠어요. 미끄러져 버려져요. 신발이 두적 딱 벗겨져 버려요. 맨발로 막 그냥. 그런데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저 임산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나. 그것도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 생명이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겠나. 걱정이 되어졌더라고요. 네.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서울 교대에 그 지하철 보면 깨서가 새 나와가지고 오전에 그 지역 일대가 완전히 뭐 교통도 두절되고 모든 게 다 두절돼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95년도에 대구의 그 상인동 대구의 지하철 1호선 공사하는 그 구간에 이제 대구 백화점 그 역 구간에 이제 이 깨서가 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침 출근 등교 시간에 깨서가 그 지하에 갇혀 있다가 동시에 폭발해 버리니까 엄청난 폭발력으로 그냥 그래서 바로 그 길 건너 사거리에 영남 중학교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등교하다가 거의 막 80명 아이가 거기에서 아이들이 참 죽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200여 명이 뭐 부상을 당하고 했던 뭐 끔찍스러운 그 사건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서울에 있었던 그 깨서 사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갇혀 있다가 어느 불씨만 생기면 그냥 대형 폭발을 일어나면 그 서울 시내의 가장 번화가 교대역 그 이랑 가장 번화가거든요. 어떻게 되었겠나 생각해 보게 되면은 끔찍스러워. 이런 어떤 사건들이나 사고들로 인해 갖고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정신적인 이런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받음으로써 이제 외적인 내적인 심리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참 경건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일수록 이런 끔찍한 사고나 이런 일들을 당하면요, 소위 말하는 외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실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막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별 상관이 별로 없어요. 잘 이겨내요. 그러나 평소에 깨끗하게 경건하게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사는 분들일수록 이런 갑작스런 큰 사고를 만나보세요. 만나면요 엄청난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상처로 남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보게 되면은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세요. 이 시인도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막 낙심에 빠져 있어요. 낙심에 빠져 있는데 지금 내 속에 이 시인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막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신도 지금 이 마음에 이 같은 불안 정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같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이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가? 왜 이 같은 마음에 이 같은 병이 생길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불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1절에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 그 하반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예. 불의한 자, 뭐 불의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고, 그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큰 사고나 아니면은 불의한 사람, 악인을 만나갖고 그 악인으로 인해가지고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열왕기 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아방과 나봇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럼 아방이 자기 궁궐 옆에 있는 포도원에 채소를 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 누구냐?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포도원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왕인 아합이 그 나봇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너의 포도원에 채소를 심고 싶은데 내한테 팔든지 아니면 나의 밭과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나봇이 안 됩니다. 이 포도원은 우리의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하나님 나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딱 거절해버려요. 그 무슨 왕이 요청하는데 나봇이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아방이 굉장히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음도 전폐하고 머리 삼고 들어 누워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의 왕비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 도대체 당신 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머리 삼고 하루 종일 그렇게 드누고 있느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이 빠져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합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저 나봇이 자기 밭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뭘 그 대단한 것이라고,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 악녀 이세벨이 음모를 꿉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봇이 사는 그 저 유지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어요. 그 편지 내용이 저 나봇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왕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설하는 이런 거짓 편지를 써서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보내고 저놈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거짓 정의까지 세우고, 결국 이세벨에 동조하는 그 악인들이, 거짓 정인들이 결국엔 나봇을 죽이는 그 딱한 모습,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마 뭐 그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겠지만은 그 같은, 그것도 일국의 왕이 요청했을, 거부했을 때에 나봇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 나봇이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저 악한 아합이, 그 이세벨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어떤 해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 심리가 작동하면 사람이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아마 나봇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겠나. 결국은 그야말로 참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고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야말로 천하의 나쁜 놈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울 왕의 정제 속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전부 나쁜 놈으로 봤어요. 나쁜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시편 55편 13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보면은 그런 곳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다윗을 정죄하고 다윗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했던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동료, 친구, 친구들, 가장 믿었던, 신뢰했던 이런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해대고 막 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정당함을 밝힐 수도 없었어요. 그 자신의 사실을 밝힌다고 해서 그 거짓말로 함몰된 그 인간들이 다윗의 말을 알아듣고 동조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그 폭력이 있어야 될 아이들이 참 많다 그래요. 이 공교육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학교 내에서 무리를 지어갖고 그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일이 흔하다는 거예요. 그런 약한 아이가 혼자 힘으로 뭐 몇몇이 물을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대드는 아이들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대항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는 돈 버린다고 정신없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관심도 없고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학교에 달려와서 뭐 선생님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렇다고 뾰족한 어떤 수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제일 상책이다. 며칠 전에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 아침에 주민들이 일어나 보니까 아파트 화단에 웬 아이 3명이 쓰러져 있었어요. 죽은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까 부산의 어느 예술고등학교 여학생들이었어요. 투신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남긴 유서, 마지막에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대학 진학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 학업의 스트레스, 학교 폭력, 괴롭힘. 참,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이에요. 절망감이에요. 이것은 뭐 나이가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성인이면 성인대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대로, 이렇게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일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들 가운데 일제시대 때에 위안부로 끌려가셔갖고 평생을, 그런데 그 어떤 할머니가 왜 그렇게 이제는 뭐 연세도 많으시고 많으면은 뭐 이제는 뭐 조금 해결하시지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이 문제를 끌고 하시냐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소. 지금 내가 나이가 80이 되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내가 10대 때 당했던 그 현장이 지금도 생생하게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라는 것이 세월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상처가 8, 90이 돼도 그냥 10대 때 그 상처로 그 사람의 심리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당했던 어르신들의 고통스러움이 지금 8, 90이 연세가 지금 90이 넘었는데도 그 마음에는 그 청춘 때에 당했던 그 엄청난 상처, 고통이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이에요. 돈으로 해결되겠어요. 그 할머니 뭐 돈 돌라 그랬습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 여기 보면 이 시인도 아마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인이 참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받고 어떻게 이 같은 심리적 상처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느냐? 누구를 찾았느냐?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요. 약물로도 치료 안 돼. 어떤 사람이 상당 받는다고 치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에 유일한 비법 방법은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면은 너희들을 치료해 줄게, 회복해 줄게.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그런 잘못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감옥 속에서도 그의 억울한 사연을 누가 들어주고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다 잊고 있었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가 그 감옥 속에서도 그 같은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여러분 창세기 39장 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의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도 신앙의 순기를 지켰어요. 바벨론 방백들로 하여서 불의한 일로 참 모함을 당하였어요. 그건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예? 하루에 3번씩 여전히 무릎 꿇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리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예, 결국 악인들의 음모에 계략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받았잖아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 같은 극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갑작스러운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돌파구는 우리가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 당해보세요. 내 몸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던져져 보세요. 그러면요, 오늘 보면 시인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원망이 나옵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어찌하여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이 어찌하여라고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이게 라마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항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항변. 항변하면 탄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도 이런 상황에 빠지고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분명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왜 이런 험난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를 버리셨나고? 왜 버리셨냐고? 왜 이렇게 원수가 나를 억압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슬픕니다. 지금 뭐 이런 식의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 한번 겪어보지 못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한번 겪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시인의 이 상황처럼 이런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냥 나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나를 그냥 팽개친 것처럼, 내버려 두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자녀가 참 이렇게 아픈데, 시원찮은데, 부모로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아이에게 어떤 조심이 없어.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왜? 믿음으로 그것을 잘 넘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이나 힘들고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절망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 말이에요. 우리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시인이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세요.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은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이 질그릇과 똑같은 존재예요. 질그릇. 그래서 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겸손해질수록 주님,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 여러분 들고 있다가 딱 엎드려 보세요. 그냥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항상 붙들려 있어야 돼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네 마음대로 해봐라. 손을 딱 떼드시면 당연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질그릇까지 하고 철밥통 같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도 찌그러지면 찌그러지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보다 돈 더 잘 벌고요. 세상 뭐 지위 권세 떵떵거리고 누리고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저 세상 보면 정말 놀라워요. 온갖 죄 짓고 돌아다니면서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뭐 찌그러지고 빠스러지고 뭐 쪼바라져도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저 세상 사람하고 이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고민이 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원망도 하게 되고.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그럴 때 있었잖아요. 안 믿는 친구가 비교해 보니까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친구, 저 친구는 너무 잘 살아. 내가 볼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만사가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길도 안 열리고 나는 왜 이런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시인이 고백하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 같은 가장 약하고 바살 끓는 존재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이것이 있으면은 비록 질그릇 같아도 오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을 담은 질그릇.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모습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시인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무리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것 같고 떨어뜨리면 깨질 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을 밝히는 하늘의 신령한 빛, 하나님의 빛, 진리의 말씀이 있기에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등이 되어 주시고 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밝히 알도록 하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시인이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불의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빛을 발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이런 하나님. 시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상,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곳.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로 주신 특별한 은혜의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비록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한 질그릇 같을지라도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마음껏 비춰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우리 심령에 담아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 결국 시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 4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제단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 말을 준비하면서 나의 현재의 삶과 나의 옛날 과거의 삶, 즉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참 불신 상태에 머물렀던 그때 그 삶과 지금 나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가장 감동적인 것은 옛날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감히 주의 제단에 나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나는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처럼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거 믿으십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단 앞으로, 기도의 제단 앞으로,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그 현재의 그의 걸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금 주의 제단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로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 힘들고 어렵거든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오셔야 돼. 예배의 제단 앞으로 나와야 돼요. 집에 갇혀갖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와야 돼.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내립이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었어요. 협박문을 보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 협박문을 갖고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주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18만 5천 군대를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유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주의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만군의 홀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을 때,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완전히 송장이 되었다.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가셔가지고 좌중질환 일어나게 해가지고 18만 5천 군대가 완전히 거기로 아수르가요, 국군이 하락하면서 망합니다. 이제 아수르가 망하는 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아수르를 제거해버려요. 역사에서 싹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한 사람의 그 기도, 제단 앞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때문에. 예. 오늘 본문에 마지막 5절에도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시인이 이걸 고백하는, 오늘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지금 내 힘에 너무나 벅찬 짐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영혼이 지금 낙심 속에, 불안 속에, 마치 질그릇 같은 그 연약함 속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듯 걱정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여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깊은 우울증, 자꾸 짜증이 나, 더 이상 살아갈 용기도 없어.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던 것 같아요. 자꾸 원망 불평이 나와. 신앙생활도 점점 무의미해지는 거고, 영적인 기력이 다 빠져있는 상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더 이상 자꾸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여러분, 여기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내 얼굴을 바라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본래 의미가 하나님이 내 얼굴을 바라보시. 세상 염려로 막 내 얼굴이 좀 찌그러져 있어요. 지금 찌그러져 있어요. 지금 막 어두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얼굴을, 그 얼굴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환해져 버려요. 찌그러졌던 얼굴이 환히 펴져요. 예? 윤기가 도는 거예요. 화색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절망으로 찌그러진 얼굴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그랬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밤에 우리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이곳에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불안했던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리를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의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거리를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대를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거친 파도 한번 조용하게 한번 고백합시다. 조용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한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쉬우리라. 우리 시간 말씀 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참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이 때로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받고 낙심 속에 또 불안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에 밀려오는 불안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그냥 막 깨어지기 직전, 그 일보 직전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구를 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럼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찌그러지고 멍든 우리의 얼굴을 치료하시고 원상으로 회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속사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같은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시고 함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참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사람으로 인하여 악인들로 인하여 공격을 받게 될 때 아버지, 우리는 엄청난 아픔을 당합니다. 엄청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소나무처럼 올라와요.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들어올 때에 우리 모르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주여, 이럴 때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가시고 지금 나의 삶을 아버지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거룩한 기도의 재단 앞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기 거룩한 예배의 재단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아버지, 우리 거룩한 성도들, 여러 아버지, 우리 인생의 내부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인하여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고 정서적인 아버지 상처를 입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밤에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병든 영혼, 병든 속 사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이며 찬양할 수 있는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가득하게 부어주실 때 침체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병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의 빛과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이 밤에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7월달에 있을 여름학교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8월 첫 주말에 있을 우리 태국 장마이 단계 선교 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이 제목을도 함께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어느덧 6월이 지나야 합니다. 7월달에 아버지 하나님 닥부서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또 여름 날씨이지만은 여름학교의 모든 행사가 계획되고 진행되어지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여름에도 엄청난 그런 더위 속에 여름 행사가 진행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므로 아버지 맡겨진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교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모든 준비된 사역들을 기획하는 가운데에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은혜와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건강도 허락하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함께 생각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의 영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계획 준비 잘해서 이번 여름학교 성가학교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일대에 잊혀지지 않는 영적인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사회 현장 가운데 계획과 진행 가운데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8월 첫 주말에 있어 태국 장마이 단계 선교팀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용도 항로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그곳에 척박한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샷을 뿌리고 돌아올 때에 우리 같은 거룩한 사역을 통하여 그곳에 사귐의 끈을 맺고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림이 아버지 현지 사역자들과 현지 교인들에게 아버지 그 위로의 격려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참으로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역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 뜨거운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는 저들 인생의 새로운 내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로운 사역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선교 방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저들의 그림이 실종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스러운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병든 우리 지체들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아픈 부분이 있거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이 가슴들 위해서 이 시간도 중보기도 하는 이 밤에 되었으면 좋겠어. 함께 우리 한번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모든 손으로 우리의 병든 부분들을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을 통해 들어온 질병, 뼈를 통해 들어온 질병, 근육을 통해 들어온 질병들, 아버지 신경계통으로 들어온 모든 질병들, 이 시간 예수님 오셔서 피 모든 손으로 제대로 모든 나약함을 누르만져 주실 때에 깨끗하게 치료되는 나시로 예수 이름의 치료의 능력의 권세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 영혼의 절망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님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마음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정신적인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수면장애가 치료되고 숙면을 취함으로 영역이 단단하게 새롭게 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장애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현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의 장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정리 정돈되어지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발할 때 말씀의 능력과 생명이 날 때에 육체의 이후에 정신적인 모든 질병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우리 저 북한 땅,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또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 한국교회 이 시간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아리시다가 돌아가신 남과 함께 우리 한번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을 이 같은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는 복된 이 밤을 허락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앞서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날이면 날마다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살 때에 인간적인 불안 정세, 불안함, 절망적인 우리의 잘못된 감정들, 상처받은 마음들, 영혼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이 조명받을 때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되게 하시고 강건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더하여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영혼의 아버지 정신적인 아버지 모든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강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그 혼란스러운 모든 상황을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가 잘 될 때 우리의 삶도 편안해지고 또 교회도 편안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대통령 위자들 모든 여야 정치인들 참으로 올바른 정신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위정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외교적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순적하게 잘 일들이 풀려가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상공인들뿐만 아니고 기업인들조차도 불안했던 이 사회 이 분위기 속에서 안정을 회복하여 아버지 모든 직장들이 모든 사업장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저 북한 땅 아버지 한 악한 정권 사라지게 하시고 그 땅에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한 자유 성도들 해방 이후 80년의 세월 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오늘도 지하에 숨어 참으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북한 자유 성도들에게 우리 주체는 속히 자유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4,200여 개의 북한 교회들이 지상으로 다 올라와 재건되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의 소련 공산국가도 무너졌습니다. 주여 저 북한 땅에 주님이 한번 임재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 여러분의 남북통일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진 교회들의 사명대를 잘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에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지 최전선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능력의 천사단을 총동원하여 마지막 날 주님 오신 그날을 대비하고 마지막 선교의 비전을 아버지여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그곳에서도 아버지 끊임없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도 아버지여서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개인적인 가정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제목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저들의 믿음의 확증을 갖고 돌아가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큰 은혜를 누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평온했던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오늘 이 한밤도 편히 잘 쉬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일날 다시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 나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